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인사를 하면서 비꼬는 것 같아요. 예. 예. 풍성한 계절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단풍들도 예쁜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물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찬양,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사,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만 부르면 다 부른 거예요. 예, 요 찬양인데 요즘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가사를 보면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의 삶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사하신 분이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침신대 작곡 겸임 교수로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그 알려진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또 CBS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곳에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귀공자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귀공자 같이 곱상하게, 저하고 좀 다르죠. 잘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근데 저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81년생이신데 지금 43살이신데 아주 뭐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2살 때 이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이혼 가정이 되고, 그때 어머니가 시집을 일찍 갔는지 20대 후반에 홀로 되셨는데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저 아마 목사님이 큰 아이였던 것 같은데, 2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20대 후반부터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공장을 경영하셨는데 나가시면서 빚을 안겨주고 나갔어요. 83년도에 3억 7천만 원이면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어머니가 그것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0대 후반이면 우리 교회도 물론 일찍 이렇게 혼자 되신 분도 계신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뭐 가사 도우미, 방문 판매, 식당,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2살 때 그렇게 어머니 모습을 봤으니,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아르바이트하고, 대학은 뭐 갈 꿈도 못 꾸고 대학은 포기하고 팥 공장에 가서,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혼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 갈 때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높아서 군대 들어올 수 없다고 다시 재검했는데 그래도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정부에서 그 간, 이제 이게 곧 간 경화로 간다고 간 치료약을 정부에서 보조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그 삶의 내용들을 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내용을 들어보면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어디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마음의 멜로디가 올라와서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도 자기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참 힘들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힘들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내가 불행했다는 느낌은 없대요. 늘 그때도 행복한 느낌을 떠올릴 수 있대요.
그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행복한 그런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을까를 이제 40대 돼서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행복한 느낌을 가지는구나 알게 됐대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입에서 절망스러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늘 식당 일을 하면 늦게 마치지 않습니까? 식당 일 다 하고 늦게 돌아오면 자기는 엄마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도 늦게 들어오시니까 이제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얼굴이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깨보면 엄마가 자기 머리맡에 와서 자기를 붙들고 늘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 볼에 톡톡 떨어져서 어머니 무안할까 봐 일어나지는 않고 그렇게 그냥 눈만 감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래 식당 일이 참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시는 분 있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가 그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분 걸리는데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셨대요. 그런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를 꼭 어머니 따라서 나갔대요. 그럼 어머니가 늘 여기 맨 앞에 여기 앉으셔가지고 항상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항상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엄마가 우니까 따라서 울고 이제 그런 기억을 그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제 경험들이 녹아지면서 이분이 이제 몇 개 히트친 곡들이 몇 개 있어요. 제목들이 은혜, 감사, 행복, 충만 다 이런 이제 제목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이제 지금 많이 알려진 곡들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게 인생을 엄청 사는 사람 것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인생을 엄청 사는 사람이 적은 줄 알았어요. 이제 43살이에요. 이 깊은 것들을 다 은혜로 이렇게 녹아내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면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세상에서 악을 뿜어내면서 자랄 수 있었던 아이에게 행복이라는 인자를 심어주고 은혜라는 인자를 심어주고 감사라는 인자를 심어주고 이 노래할 수 있게 한 힘이 어디 있을까? 눈물의 능력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살려놓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때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이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 있어요. 이 안구 건조증은 이제 드라이 아이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게 건조해지는 건데 당연히 요즘 전부 다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여러분 혹시 지하철 탈 일이나 뭐 있으면 전부 다 이 밑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학생이나 아이나 여러분 초등학교들도 다 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전부 셀폰을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걸 보고 있어요. 집에서는 컴퓨터 보죠. 그러니까 이 이제 전자파 같은 게 눈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찬바람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눈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눈물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눈물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눈물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기본적인 눈물이 있고 반사적인 눈물이 있고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기본적인 눈물은 평상시에 눈물이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는데 조금씩 안에서 눈물샘을 통해서 눈물이 나온답니다. 그게 눈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창문 닦듯이 눈물을 닦아내고 피로감을 들어주고 또 여기에 항균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 눈물 안에 다 이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반사적 눈물은 저도 뭐 제법 흘려봤습니다.
양파를 썰거나 마늘을 까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눈물이 나오죠. 그럴 때 그걸 이제 반사적 눈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눈물은 우리가 슬픈 감정이나 감동을 받거나 너무 기쁘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게 눈물이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눈물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이 그 눈물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흘리는 눈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의 종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눈물 안에 있는 성분이 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애나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애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이분이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이분 1997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저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찰스 3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하는 이제 패션 감각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이제 파파로치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갑자기 어쨌든 지금도 사유가 말이 많습니다. 왜 누가 죽였니 많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36살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게 됐는데 그때 영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이제 제가 알 정도니까. 근데 그 해에 참 놀라운 것은 그 해에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던 해에 영국에 우울증 환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왕세자비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영국 전역이 슬픔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로 정신적인 해방 혹은 치유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그 평가였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이애나 효과. 어쩌면 제가 보면서 이게 요즘 현대인들 다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치유제가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다시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또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눈물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70년 후 536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5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갈 사람 했더니 손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거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위에 산발랏이라든지 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 세력들이 그걸 방해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80년의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BC 458년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차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게 BC 444년 또는 445년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완전히 복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무너지고 난 후에 약 1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일 뿐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캐나다에 우리 이민 역사가 한 60년, 70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벌써 2세, 3세 이러고 있죠. 이 느헤미야는 우리로 치면은 이민 4세쯤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이민 3세, 4세 되면 나라, 요즘이야 이제 한국이 원체 잘 살고 선진국 반열이 있으니까 한국 말도 배우고 하지만 2세, 3세 되면 한국말이고 그 나라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당시에 완전히 우리 코리안보다도 더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예요. 완전히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니까 인맥도 없고 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엄청난 권력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빽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인격에 의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도 독살하고 왕도 막 죽이려고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력과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자신의 권력과 자기 가족과 현실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에 관심을 이렇게 가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기의 친형제죠,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유다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군까지는 어쨌든 짧아도 어떤 사람은 1200km, 어떤 사람은 1500km까지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차 타고 비행기 타면 되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 친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얼싸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야, 유다 우리 동족 잘 지내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예루살렘 그 형편은 어떠니?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140년이 흘렀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40년이 흘렀고 소수민족이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부끄러울 때예요. 우리 초창기에도 코리안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차라리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이 느헤미야는 더 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부끄러운 고국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매불만 그의 마음속에는 고국 예루살렘이 무거운 짐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의 신앙교육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이 하가랴라는 이름이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가랴라는 부모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훌륭했을 거예요. 140년 포로 생활하면서 비록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뿌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민족교육, 신앙교육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민족적인 자긍심, 자부심을 분명히 고취시켰을 겁니다. 그 영향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매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안부를 묻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친 데는 어떻게 됐어? 지난번 진행되던 일은 어떻게 됐어? 이거는 가족이니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걸 꼭 묻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아내도 이렇게 CT 찍으면
전혀 우리 가족도 아닌데 아내가 CT 찍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화를 늘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매일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매일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분명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이 조국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맡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예요. 하나니에게서 유다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과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문들은 다 불탔고 성벽들은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괴롭힌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반응이 뭡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여기 앉아서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털썩 주저앉았다는 이야기죠. 오매불망 나라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라가 불타고 조롱거리가 되고 환난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불타고 성문이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이 와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슬픔이 자기를 덮어서 털썩 주저앉고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통곡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웁니까? 뉴스 보면서 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거기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렵다,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라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또는 목사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안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애국자는 웁니다. 나라가 아프면 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가 자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거예요. 나라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프면 자기가 아프죠? 왜? 가족은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여러분 아프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아프면 진짜 제가 아파요.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가 암 걸린 것보다 한국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게 저는 더 아팠어요. 이건 정말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이민 4세쯤 되면 가본 적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는 게, 자기의 출신을 잊어버리는 게 자기가 출세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의 뿌리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왕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출신이 여기고 내 고국이 거긴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이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끄럽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교회를 우는 사람이 진짜 교회의 일꾼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예요. 제가 우는 사람을 잘 못 봐서 그게 참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저 울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왕이 딱 보고 알 정도로. 왕 앞에서 슬픈 근심의 빛을 띠면 안 되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위는 거의 경호실장이고, 그 당시에는 음식을 왕과 함께 먹던 사이에요. 음식을 먼저 먹고 독이 있나 안 들어있나 이걸 먼저 살피는 사람,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뭔가 이상한 빛이 있으면 왕이 얼마나 의심스럽게, 아니 저게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사형까지 언도시킬 수 있었어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됐는데
이 금식하고 슬퍼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에 마음의 근심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어? 근데 나중에 이걸 역전해서,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성벽 재건의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은 그 눈물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쨌든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쨌든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뭡니까? 눈물의 기도였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가면 새벽 기도 가도 항상 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가도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회만 가면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훌쩍훌쩍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산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 산에 곳곳에 어쨌든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통곡과 눈물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비롯해서 웨일즈 부흥, 이 미국 대각성 부흥 전부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좀 감사한데 조금씩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 불이 홀홀홀 탈 것 같은데 홀홀홀 탈 정도가 아니어서 제가 항상 좀 마음에 분명히 탈 것 같은데 조금씩 지금 조금씩 기도가 조금 일어나고 눈물 자국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이 확 일어나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순간 교회가 부흥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써야 이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고 아이들에게 가고 부서로 가고 이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당신이 죽을 병이다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기도, 눈물을 헤아리고 계세요. 카운트 한다니까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카운트한다니까. 이 병에 담고 계시다니까요, 눈물을. 그리고 병이 다 눈물의 기도가 차면 붓죠. 눈물의 기도가 차면 그게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 바울, 신약 성경만 13군이나 기록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이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도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3년간 사역하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로직을 눈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지도자는 눈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로 감당하면 그 눈물이 아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3년 사역의 핵심은 밤낮 쉬지 않고 흘리는 눈물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날 전부 다 힐링, 치유 그러잖아요. 치유의 가장 최고는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냥 훌쩍 억울해 이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통곡을 의미해요. 통곡,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통곡. 그 통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죠. 현대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지금 동성애 문제로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지금 세속화, 인본주의, 만본주의가 그냥 교회 안으로 급속도로 들어오는데 막을 능력이 없어요.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형태들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목사님들이 다 이중직이 허락이 되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제가 탓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 목회를 올인해도 힘든 판에 직장 생활하고 목회하고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만들어 버렸어요. 왜? 목사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중직을 하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진단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하고 힘을 잃어가는 것은요, 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수많은 방해를 뚫고. 왜? 그 이민 4세, 포로 4세가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랑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미사일 이런 거 없어도 이 사랑의 힘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사랑, 동족을 향한 사랑, 부모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요, 어떤 힘보다 강해요. 모든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수모를 당해도 뚫고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 협박, 그리고 모함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데 느헤미야 이걸 뚫고 나간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이건 오늘날도 하기 힘든 업적이에요. 오늘날도 52일 만에 이 성벽 이렇게 재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재건해 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냈겠어요? 사랑 그리고 기도예요. 느헤미야에는요, 느헤미야 여러분 잠깐 보면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탁월한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니까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아까 송중기 목사님의 어머니 눈물이 그 아이의 볼에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한 그 어려운 삶에서도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오히려 간증으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의 기도가 떨어질 때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울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참 눈물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눈물이, 이 생명의 눈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내 가운데, 남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